이름으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고 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보려면 초대교회를 봐야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되지만 그 중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전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잘 모여야 됩니다. 4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수가 꽤 많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이는데 매우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모이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잘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임과 은혜는 비례한다. 수와 은혜는, 많은 수가 모이는 것과 은혜는 비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한다면, 또 이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모일 때 은혜도 더 배가 되고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분명히 힘들고 지쳤어도 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더해지고 또 교회도 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데 힘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모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목장, 또 봉사,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이렇게 모이는 데에 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분명히 신앙도 성장합니다. 잘 모이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모이면 하나님의 복도 임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학생들을 보거나 성도들을 봐도 복을 못 받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전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기도의 책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대처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한 대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받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기도를 투자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로 비교해야 가장 정확할 거예요. 기도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과함이 없고 탈이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 하면 바로 동납니다. 약국의 약이라든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질병에 걸리죠. 그런데 기도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신앙생활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그 힘쓰고 있는 것이 나를 결정한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선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 결코 망하지 않는 투자,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것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안 자는데 거의 한 20시간 정도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성경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여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교회에 와서 배우고 기도로 능력 얻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잘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것에만 끝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또 모였다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균형을 잘 갖춰야 되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되고 균형을 잘 갖추고 모임과 흩어짐 그리고 신앙과 믿음과 실력,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잘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교회이고 그곳이 예배처이고 그곳에서 참된 성도,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고 세상에 온갖 시련과 유혹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눈을 돌릴 데가 없죠. 시험이 없는 날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해야 됩니다. 풀어서 하면 모이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4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4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들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삶을 보면서 에이, 나도 저렇게 믿을래 안 믿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삶이 매력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간 달랐겠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지나보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냐면, 정말 마음 놓고 웃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 시기가 없었습니다. 서로 먼저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가 박해받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복음의